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금도 아마 5번 결혼하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신문에 나올 일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시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낮 시간에 물을 떠러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낮 시간에는 일하지 않고 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낮 시간에 물을 떠러왔으니 이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좀 범상치 않은데 나의 감추어진 비밀을 나를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이제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는 게 정말 예배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떨 때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야 오늘 정말 예배 은혜스럽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울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냥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이 나면 다 은혜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눠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왕 삼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2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굳이 내가 여기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려. 또 물질도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야 이 가까운 데서 드리라고 하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나중에 다시 북쪽은 계속해서 남유다에 가지 못하고 나스루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게 또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피도 섞였고 야 너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말하니까 특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까? 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 제사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붙이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이래요. 지금 예배하는 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맞는 거 아닐까요?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면요, 물론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줘야죠. 그래야 정말로 선물다운 선물이 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즉 예배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5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3절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도 말했고, 바울이 그냥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제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에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제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드릴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 주세요.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얼굴 보이러 왔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실 거 주셔야죠. 이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은 이런 게 아니에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각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3대 절기 외에도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건 뭐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 제물만 들여놓고 하나님 나 얼굴 봤죠? 그러면 나한테 주실 거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의 원래 의미와 기도의 원래 그 의미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을 드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이제는 주실 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르죠. 다시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긴 하죠. 그런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라고 하는,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방금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싸우고 온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웃어야죠. 억지로 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인상을 팍 쓰고 누가 나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있다. 그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 기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다시 나갔다 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니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도 기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얼굴에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웃을게요. 내가 그때부터 감사할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미 다 줬는데, 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너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야, 그걸로 부족하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채워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못하면요, 그때 가서 잘하는 사람 글쎄요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 내일 찾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을 만났다고 가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손가락질하는 여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한 주일의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 동안 모든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오랫동안 예배의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